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산상수훈하면 5장을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이 팔복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팔복을 시작으로 5장, 6장, 7장 전체가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제자의 삶의 기본 삶을, 제자의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제자의 기본적인 삶을 알려주는 거죠. 네가 이미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1절에는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형제의 눈 속에 티,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예를 들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비판을 외식하는 것과 연결시키죠. 이 비판에 대해서 전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셨는데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길거든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술하는 의사에게서 비판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의사는 수술해야만 하는 암과 같은 조직이 발견되면 덮어두지 않는다. 사정없이 메스를 들이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병원에 갔는데 오늘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막 이래갖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의사들이 정확히 보는 거죠. 아, 이거는 당장 수술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 아, 나 그냥 오늘 검진하러 갔는데 검진하러 갔다가 바로 수술대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의사가 정확히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정없이 메스를 들이댄대요. 그러니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고 섣부르게 성경을 들이대면 안 된다. 둘째, 자기 전공 영역에서만 칼을 든다. 정형외과 의사가 암을 수술하지 않고 일반외과 의사가 정형외과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의사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한다. 우리도 누구와 무엇을 비판하려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기가 잘 아는 부분에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의사는 수술하기 전 환자를 철저히 검사한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 후에 메스를 든다. 의사는 환자를 감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직감적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추측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환자, 비판의 대상의 10가지 중 2개만 알고 그냥 막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수술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한대요. 병든 부분만 잘라내고 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확대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현미경도 사용한다. 우리는 비판을 의사처럼 하지 않고 도축사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할 부분, 비판할 부분을 발견하여
흥분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 한 걸음 더 들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너무 넓고 많은 부분을 수술하여 결국 환자를 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수술의 마지막은 잘라냄이 아니라 꼬매입니다. 내가 잘 아는 의사 장로님 중 한 분이 조폭이 칼에 맞아 죽게 된 것을 수술해 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수술을 마치고 꼬맬 때 조폭의 문신 그림을 잘 맞춰주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비판할 때 잘라냄만 생각하고 꼬맴을 잊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강단에서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판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교회를 비판한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바르게 비판하면서 어디서부터 병이 시작되었는지, 어디에 암덩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암덩이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판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들이 비판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에 중들이 와서 비판해야 되나요?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돼, 강단에서 비판하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가 교회의 전문가잖아요. 또 교회는 교회의 전문가니까 그 전문가들이 최소한 해야죠. 아주 정말 필요한 부분만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사가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메스를 드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불편할 수 있죠. 당연히 불편하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할까 염려하라.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롭지 못하게 아무거나 비판하는 문제를 다룬다면, 이어지는 6절에서는 지혜롭지 못하게 아무에게나 거룩한 복음을 가르치려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받을만 해야 그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야말로 돼지에게 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복음과 성도와 교회가 개로 비유되는 세상에서 물려 씹힘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거룩하기를 힘쓰고 스스로 더러운 것을 치워내고, 교회와 목회자가 스스로 서로 경계하면서 때로는 비판하면서 썩지 않도록 채찍을 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니까 세상에서 씹어 먹잖아요. 아주 요즘엔 그냥 기독교 씹는 것이 아주 세상의 재미예요. 교회에서 자정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씹어대는 겁니다. 개로 비유되는 세상이 교회를 씹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것은 목회자의 목만이 아니라 성도의 목도 돼요. 성도의 목.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냥 우리 목사님은 다 오케이야. 설마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이상한 거 가르쳐 주겠어? 그러다가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은 좀 소극적으로 저항하죠. 예를 들면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목사님 이상하게 가르치면 조용히 교회 안 나오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목회자도 빨리 깨달아야죠.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목회자는 그냥 믿음이 없어갖고
믿음이 없어갖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렇게 그냥 끝내요.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건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죠. 대부분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고,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아질 때까지 찾고, 문을 두드려도 열릴 때까지 문을 주셔야 된다, 또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뭔가를 하나님 요구할 때는 아주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합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의 적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은요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면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섬김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으로 섬기는 일인지 때로는 직접 물어보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봐서라도 최선으로 섬길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면 안 되고, 오늘 지금 무엇을 도와드리는 것이 좋으시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 될까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교회에도 물어본 후에 딱 그 교회에 필요한 섬김을 해야 하는, 필요한 것을 섬겨야 그것이 진짜 섬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섬김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11절 끝에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기가 막히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이제 섬기기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많아요. 경험들이 너무 많아.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목회자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딱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교회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7절부터 요거는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섬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섬김을 위해서 최선으로 찾으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심정과 성도의 심정이 서로 연결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판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잘 살핀 후 바르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는 비판, 공동체를 세워가는 비판을 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거룩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며, 섬김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